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무슨 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권위주의, 이런 주의라는 말이 있죠. 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우선되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하나님 우선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권위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관점과는 좀 다른 모습의 인간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매우 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샤머니즘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정한 인물에게 권위를 주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누군가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요구하는 과거의 시대의 모습과 부합했기 때문에 교회 역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통해서든지 위치를 통해서든지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자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얻고자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비천한 모습과 나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습대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요새도 또 목회자들에게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이 목회자들 세상에서도 스타 같은 분들입니다. 총회장이고 어떤 교단의 지도자고 이런 분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가 칭화바람을 일으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앉게 해달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았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강도 둘이 앉았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박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살이 뼈가 약하잖아요. 체중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 약간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엉덩이를 조금씩 걸칠 수 있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버티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잔인합니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자리는 죽는 자리인데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 자리인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고난에 쓴 잔입니다. 그런데 마실 수 있다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한 명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한 명은 최후까지 살아남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권세를 부리는 거, 그 이방인 고관들이 부리는 거, 그거는 너네가 알겠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죠. 성령 세례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부족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 자리를 뽑는데 어떡합니까? 제비뽑기로 뽑아요. 사람들이 추천하고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대단한 자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 자리는 죽는 순서입니다. 그 자리는 1번지로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자리요, 죽는 자리요,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는다고 선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지도자를 뽑는데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교인들의 헌금한 돈이에요. 그걸 어디다 씁니까? 사람들 밥 사주는 데 쓰는 거예요. 나 찍어달라고. 이런저런 데 돈을 씁니다. 헌금을 하고. 생색을 내고 내가 돈 냈다. 그러니까 내 돈 받았으면 날 찍어라. 세상적인 선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서 지도자가 됐어요. 섬기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섬기겠습니까? 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리나 차지하고 아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 듣고 어디 다니면 거마비 받고 뭐 이런 자리 아닙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가?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선거 전에는 그렇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척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선거가 되었을 때 내지는 선거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갈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우리도 좀 잘 되고 싶어요. 우리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오늘 성경에 말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 앞에 조아리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그 본성을 깎아내서 주님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 참 쉽지 않죠? 그 모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어려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데 주님 따라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